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사실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1장 1절 말씀은 특별히 성경 전체,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비추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의 전생애와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하면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인들의 어떤 로고스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주 행동적이고 단도직입적이며 아주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의 활동을 직접 그저 툭 던지면서 시작하시는데, 사실 이 명제는 성경 전체를 담은 내용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내용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 너무나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일면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그것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과 이루시기 간절히 원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너무 놓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런 것에 젖어서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족분들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도와 은혜가 돼서 제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오직 예수, 그러면 과연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사실 우리가 큐티방이 있습니다, 카톡에. 그래서 우리 몇 안 되는 우리 식구들이 그 묵상한 말씀을 올립니다. 올려서 보는데 제가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면 설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지루하고 딱딱한 목사님이 들으셨네. 저도 원래 사이버의 세계에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의 세계를 별로 친근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집사님께서 어제 질문을 올리셨어요. 질문을 올리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1장 1절 말씀을 나눈다면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그런데 찾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너무 많이 찾기 때문에 찾으시면 굉장히 번거로워지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다 적었으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귀신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귀신들이 하는 말은 1장 24절 보시죠.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컸어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해안에 접해 있는 도시이면서도 상당히 컸어요. 백부장이 살고 있고요. 왕의 신하가 거기서 진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의 인구로서는 상당히 많은 한 10,000여 명이 모여 사는 그런 큰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분별력이 대단하죠. 우리는 못 알아봐도 귀신은 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라고 말할 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히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떤 성현이나 우리가 본받을 샘플로서 아주 아름다운 생애와 삶을 살다 가신 어떤 성자, 그런 분으로만, 성인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비춰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분. 그렇습니다. 그거 이전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이전에, 우리가 예수 하면 오직 한 가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 말하는 그 귀신의 이야기를 왜 저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러 오셨고 그 말씀을 마가복음 첫머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러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귀신, 그것도 인간이 아닌 귀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확실히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아들이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가를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왜 오셨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하는 귀신을 억지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 비밀 사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학자들이 메시아 비밀 사상 내지는 또 많은 학자들이 논문과 책을 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 복음서를 배울 때 저희가 썼던 레포트를 냈던 책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마가의 기독론이라는 책을 읽고 썼어요. 근데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학문적인 접근을 했어요. 마가의 기독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학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요즘 우리의 문학 또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를 성인 정도로 여기는 우리에게 기독론이라는 것은 오늘날 너무 중요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아들됨은 하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적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히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성령님의 도장 찍으심, 인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서에 우리는 양자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과 본체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독생자이세요. 하나뿐인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친자는 오직 한 분이시죠. 누구세요?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그 친자 관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게 복이고 그게 구원인데,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가복음에서 이상하게 그것을 예수님이 숨기신단 말이죠. 메시아 비밀 사상 또는 마가의 특별한 기독론이라 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많은 논문들이 있고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가의 기독론을 신학교 다니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양용이라는 국제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계세요. 양용이라는 교수님이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너무 잘 쓰셔서 그걸 한 권 구입했는데, 그 구입하고 나서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구입했어요. 얼마 전에 히브리서를 또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많은 활동을 하시고 저작을 내시는데, 그분의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첫 챕터에서 제가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숨기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문이에요. 근데 그 의문 안에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날 때는, 아, 그러셨구나. 아, 그게 메시아 비밀 사상이고 마가의 기독론이구나 깨달으시면, 그게 우리의 구원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바르게 가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들 되심을 숨기신 이유가 뭘까요? 그 증거들을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찾는데요.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마가복음 1장 43절로 44절 말씀해 보시면 문둥병자를 고쳐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래서 그 치유함을 받은 문둥병자에게 1장 43절 44절 말씀에 엄히 경계하사, 엄하게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마음을 제사장에만 보이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얻어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문둥병은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도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문둥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다라고 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문둥병은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간혹 문둥병은 오직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혹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여기고 있던 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도 보통 은혜스럽게 고치신 게 아니에요. 사실 그 고치심과 치유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정상인 사람을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3번 외치고 그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건강한 사람 문둥병자를 보면 사람들이 사는 범위 내에 그가 들어오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대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치십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 전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손을 대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병 고칠 수 없어요. 안식일은 노동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거기서만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자를 직접 손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가장 잘 예표하는 사건들이에요. 그 문둥병 내가 가져갈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너 죽을 병, 너와 죄와 죽음으로 죽었던 자, 너 이미 죽었던 너를 내가 살리러 왔다. 그래서 난 그 율법을 다 깨뜨리고 너를 만지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사실 문둥병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금기였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거룩한 유대인이 어떻게 문둥병자를 만져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스스로 자원하셔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엄히 경계하시고 절대 내가 널 고친 건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 불구하고. 그런가 하면 5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소녀 달리다굼 일어나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런데 43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5장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러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숨겨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은 소녀를 살렸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엄히 경계하시고 비밀로 하라. 7장에 그렇게 말, 8장에 보시면 8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 귀먹고 말도 없는 그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당부하세요. 이미 보셨지만 귀신들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1장에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3장 12절에도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계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귀신들에게. 그런가 하면 사람들,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게 되었고 예수님께 환호했어요. 와! 환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세요. 자꾸 무리들을 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무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 왜 무리들을 피하실까요? 마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우리가 보시는 오늘 본문에 있는 1장에 37절에 보시면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어제 밤새도록 주님 저들을 치유하셔서 저들이 병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로 그 제자들과 떨어져 기도하러 가신 주님을 굳이 따라와서 쫓아와서 그들이 주님께 주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우리는 성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주님 가셔서 더 많이 치유해 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병자 하나 나오면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여기지 않습니까? 서로 선전하고 자랑하기를 얼마나 우리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모였어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른 곳으로 가세요.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 내가 고치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치심과 치유하심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신 정도가 예수님은 베들레헴 태어나시고 나사렛 성장하시고 갈릴리 주변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 이방 땅이에요. 아주 멀리 이방 땅의 변방까지 나가셨는데 거기도 이미 예수의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비밀리 행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방년이 와서 내 귀신 들린 딸 고쳐주세요. 나는 유대를 왔었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비밀리에 행동하세요.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치유하시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도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서 그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시지만 여러분 큐티하시면요. 예수님의 이런 메시아 비밀 사장은 성경에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심지어 제자들과 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자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다 보고도 그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뭐 이렇게 내가 목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여기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환호하는 사람들, 예수를 붙잡아 왕 삼으려 하는 그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를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로 보내버렸어요. 떼어놓으시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풍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러자 4장 41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요? 저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와서 보라 말씀하시고 같이 먹고 자고 3년을 지내서 이제는 1년여를 넘게 지낸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저가 뉘기에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을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지 못하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 비밀 사사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숨기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시는 것은 알아보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숨기신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의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의도를 잘못 알면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8장에 고백하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뉘께로 가를까? 각각 다른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디어 그들이 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해낼 때 그 첫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뭐라 하세요? 그 고백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문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뭐죠?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요. 우리 한번 가보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 펴놓으셨잖아요.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32절에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비밀리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붙들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칠게 부여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깃을 부여잡고 흔드는 거예요. 막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고난받고 죽으시면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고난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누누이 예고되었지만 고난받는 종은 우리 스스로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고난받는 종 예수는 그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통과 의례로 그렇게 한번 하시는 거지 막연하게 우리가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하세요. 33절부터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33절부터 예수님이 그 멱살을 잡은 그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3절부터 읽어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는 사실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 가장 두려우셨어요.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비밀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때와 시점이 와서 그들이 주님을 정말 이해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까지 그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숨기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우상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떠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이름 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세계 복음화는 그렇게 이루지 않으세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 닮은 모습 속에서 복음이 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계속 한 번, 두 번, 8장에서 하셨죠? 9장 보시죠. 9장에서 30절에 말씀하시죠.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지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10장 3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32절, 33, 34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예요.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16장 중에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반의 분량을 활용하셔서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앞둔 2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2주 동안의 행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2주 동안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밝히 드러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 죽으러 가는 거야. 나 죽으러 왔어.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확히 반대로 예수를 믿고 정확히 반대로 예수를 인정하고 정확히 반대로 반대 모습의 예수만을 우리가 높이고 영광 돌린다 하고 그런 예수만을 뒤쫓는 우리의 생각 속에 만들어낸 예수만을 우리가 예수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예수를 철저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치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요술램프의 알라딘의 지니처럼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여기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경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분명히 뚜렷이 그 길은 오직 이 길이 생명이요 진리요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그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이 사실은 너의 신앙의 전부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 마지막 2주 동안은 밝히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보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외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목에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문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꾸짖죠.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세요? 저를 데려오라.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 삼으셔서 이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 비밀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아래서, 죽음의 그 도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높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저들이 하는 짓은 신성모독이니 저들 좀 조용히 하게 하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길가의 돌들도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당당히 밝히시는 거예요.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히면 불리한데도 내가 유대인의 왕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옳게 말하였도다. 오히려 불리한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세요. 막 회초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때리시고 쫓아내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집이라고 하세요. 내 집. 마가복음 13장에 성전을 파괴하세요. 마가복음 13장 우리 다 왔잖아요. 찾아보죠. 13장 1절로 2절 말씀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우리가 이제 저곳에서 일해야죠.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이제 성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그 종교 행위에 찌들어서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주하시며 자기가 그 성전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기엔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아무도 믿지 않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해버리는.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것은 그 고백을 예수님 받아내세요. 누구에게 받아내세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은 누구십니까?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은요 자기의 1계급 승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거는 오직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힘의 논리를 삼아서 힘센 자만 진리인 그것을 믿고 살아오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께서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저 힘없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았을 뿐인데 그 백부장이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눈물 몇 번 흘리고 몇 번 웃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만족할 만한 교훈을 얻어서 은혜가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전부예요. 그 백부장이 그 십자가 밑에서 그 군인이 말이죠. 부활을 보지도 못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에 저희 새벽 기도에 권사님들이 오신 분들이 계세요. 개척 초기였어요. 권사님 기도 제목을 적어내셨어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직한 아드님이 계셨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모세와 같은 거부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같은 거부가 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읽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권사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거부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보고 싶은 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니, 모세는 오히려 그 보화와 그 재물과 그 왕궁을 떠나서 거지가 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자기의 양도 없어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모세의 초라한 모습에 40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같은 능력의 종이 되게 하셔서. 맞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죽음을 맛봐야 돼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고 그 인격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는 더더욱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청년부 때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이 저 인간 뭐 이렇게 손가락질 했대요. 자기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때 다른 청년 한 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하와이 DTS라는 게 있어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건데 몇백 드려야지 가는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도 다 받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맹렬히 봉사를 하는지, 와, 저 청년 우리 사익감 삼았으면 좋겠다. 저 청년은 영락없이 목사가 될 거야. 라고 굉장히 칭찬이 자자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셨는데, 그때 이분은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그 청년은 암이 걸린 거예요. 대장암이. 그래서 대장암이 좀 힘들잖아요. 통증도 있고요. 그리고 변을 배 옆으로 이렇게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도 지독하고 그렇습니다. 큰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분이 기수련을 시작한 거예요. 치료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이렇게 창피당하게 하셔? 내가 냄새나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도저히 나는 얼굴을 들고 교회에 갈 수도 없어. 이렇게 여기면서 교회를 떠나서 기수련하는 데를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가 나의 구원주는 아니었던 거예요. 최소한 이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종합병원 원장 정도로 여겨졌던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 그런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유다를 여러분 멀리 보십니까? 유다를 어떻게 본 거예요? 유다는 예수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정말 떵떵거리며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당하시고 그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시고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서러움과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몸소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저 천국에 갈 때 한번 필요한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좁은 길, 좁은 문이야. 길이 협착하여 사람이 찾는 자가 많지 않아.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십자가 지고 영문 밖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병 고치고 무병장수하고 성경을 통해서 모범적인 시민
훌륭한 삶을 살아내라. 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를 개혁하라. 성공하고 출세해서 예수의 이름을 드높여라.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너희가 새로워져야 돼. 너희가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나 쫓아야 돼. 제가 나눠드린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할 때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헬라어예요. 아르케. 그래서 성경을 왜 이렇게들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주석에는 제가 드린 여러분에게 드린 주석에는 1장 1절의 3분의 1 정도가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해설하고 있어요. 아르케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도 다 외우실 거예요. 구약 성경 첫 단어가 뭐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베레시트라는 것이 태초,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해요. 아르케. 똑같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새 창조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누구를요? 새 인류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창조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창세기 1장 1절을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이렇게 시작해요. 창세기랑 똑같이 시작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죽었던 자를 살려내셨는지를 철저하게 뼛속 깊이 새겨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겠다 하시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메시아 비밀사상 그 마가의 기독론의 그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이냐면 오직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으로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낼 거야. 새 창조할 거야.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너희를 내가 십자가로 구원해내서 이제는 오히려 섬김,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의 낮아짐, 자기의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내가 그 흙덩어리에 불과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오직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내도록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시작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여러분 출세와 성공 못해도 돼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에게 출세하라 성공하라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거부가 되라 하셨어요? 성경은 절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잠재의식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뭔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심지어 내가 성적만 좀 안 좋아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한 그러한 열등감에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런 거 언급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오직 너는 내가 내 피로 구속한 존귀한 나의 자녀야.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예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새 창조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십자가 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치십시오.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너희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 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강하시고 의로우신 손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놓지 않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마가복음을 읽어 내려가실 때 이번 주에 다음 주도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 주도 마가복음, 한 달 내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원시복음서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어요. 너무 귀해요. 이 안에 너무나 귀한 주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과 대속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94장 찬송가 1절만 2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94장 찬송가 1절.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1절. 하나님은 외아들이 지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3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3절. 세상 죄를 사시려 의리 주게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참 사랑 아닌가. 주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며 주님 성경도 우리가 보고 싶은 곳만 읽으며 하나님 죄와 짝하여 세상의 성공과 안일과 세상의 편안만을 쫓던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그 지독한 죄와 죽음의 골짜기에서, 아니 그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오직 주님 뒤따르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흘러서 우리 모두를 적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기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아 세상 속에서 주와의 온전한 동행을 이루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떠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